네, 점점 가을이 깊어져 가고 있어요. 지난 월요일에 기쁜 소식 중에 교회에 꼭 감사를 전해 주십시오. 그 소식이 왔는데 최희석 선교사님 치료받은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조직검사에 1.5mm 이하가 나와야 하는데 1.5mm의 암 세포가 자리 잡고 있다 해서 3개월 동안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우리 교우들 기도해 주셔서 이번 월요일 날 검사에서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하는 진단을 받았노라고 교회 앞에 꼭 기도해 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하다 전해 주십시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물론 정기 검사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암세포가 모두 사라져서 교회도 기쁘고 또 우리 선교사님 사역에도 더 힘을 얻게 된 것 참 감사해요.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종철 선교사님은 지금 기독병원에 이렇게 새신자 과정들을 모아서 함께 가르치고 그리고 여전히 지금 영상으로 그렇게 제자 양육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독병원에 새로운 거듭나는 신자들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있어 하나님의 법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해 주는 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모든 법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27장부터 나머지 33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기업으로 주실 땅에 들어갈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5장 두 번째 이 본론처럼 주어지는 설교 중에 십계명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나서 애굽에서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기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얻어 살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꼭 지켜 행하거라 하고 당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얘기하죠.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었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뵈면 그러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아련하여 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오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 앞에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 말씀을 준행하여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말을 백성들이 모세로 하여금 말하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한 말이 옳다. 하나님이 그래 옳게 바르게 결단하고 바르게 고백한 거야 하고 일러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9절 다만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아멘. 하나님께서 항상
여기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결단한 그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실 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했던 그 말씀, 항상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첫째, 하나님 경외할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마음을 품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뭐 해라? 나를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준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죠. 아버지 그분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권위주의는 문제지만 권위는 꼭 필요해요.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가 꼭 있어야 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꼭 있어야 합니다. 교훈 주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거기서 나오는 인격적인 가르침에 예하고 따르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훈장하면 그야말로 왕과 아버지와 그 선생님의 권위를 정말 귀하게 여겼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 인정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하는 얘기예요. 그분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거듭해서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거라 하는 말씀을 계속 구절구절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32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극단주의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너희 그 명령과 법도를 따라 삶을 살아가라 하고 그렇게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십계명 말씀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 그리고 사람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그 법을 주시면서 이 마음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이 법도와 이 귀한 도를 행하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고 강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예리한 검과 같이 준비되어 이 땅 삶을 살아갈 때 아닌 건 아니게, 그리고 긴 건 기게, 참인 건 참이게, 거짓은 거짓되게 이렇게 분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진다 하고 말씀해요.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프린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워렌 버켓의 전용 조종사예요. 전용기 조종사로 10년 훌쩍 넘게 가장 가까이에서 이 워렌 버핏을 섬기고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어느 날 이 폴린트는 자신의 경력과 목표에 대해서
이 오렌 버핏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버핏이 그 조종사에게, 그 프린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는 목표가 무엇인가? 현재 가장 중요한 목표 25가지 한번 적어보시게. 그래서 이 플린트가 노트에 25가지의 자기의 그 목표를 적어서 제시합니다. 이 25가지를 다 적었으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5가지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적어보시게. 그러니까 이 플린트는 이내 5가지 목표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말합니다. 회장님, 제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이 5가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러자 머핏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치지 않은 나머지 목표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5가지야말로 제가 집중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5가지 목표에서 대부분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나머지 20가지도 놓칠 수 없으니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노력해서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머핏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네가 실수하는 거야. 동그라미 친 5가지 위의 목표는 아낌없이 버리게나. 5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 나머지 20가지는 관심을 기울여서도 안 되는 법이네. 그저 아낌없이 버리라고. 이렇게 충고해 줍니다. 예, 우리는 때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 하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라 하는 얘기예요. 언젠가 그런 말씀했어요. 세계에서 큰 경제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위조지폐인데, 미국의 FBI 수사, 연방 수사기관에 이 전속 위조지폐를 가려내는 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위조지폐를 가려내는데 훈련하는 방법이, 하여간 하루 온종일 밥만 먹으면 한 방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뭘 보느냐면 다른 위조지폐, 북한에서 나오는 위조지폐, 러시아에서 나오는 위조지폐, 이 아시아에서 나오는 위조지폐,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위조지폐 다 모아다고 하나하나 일일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그냥 밥만 먹으면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는 것이 진짜 지폐. 이 달러만 계속해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현명경으로 보고, 확대경으로 보고, 무늬 보고, 질감 만지고, 두께 만지고, 무게 재보고, 진폐, 그냥 달러만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위조냐 참 지폐냐 하는 것을 가름하는 척도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냥 척 보면 이건 가짜. 위조는 너무 많아. 그걸 다 모아서 연구하고 하려고 하면 시간 낭비고 정력 낭비고 에너지 소실만 된다. 진짜만 계속해서 뚫어지라 하고 살피고 보고 살피고 또 보고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그냥 확실하게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 각국에서 나오는 가짜들은 그냥 척 보면 그 인쇄, 종이 재질, 그 무게, 무늬 하나, 점 하나 그냥 척 보면 알아낼 수 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집중해야 할 복음, 집중해야 할 우리 하나님 경유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다른 것들, 우상이니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는 다른 것들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일 밤 여기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시간에 그러면 뭐 할까? 이 시간에 뭐 할까?
물론 그 중에 뜻있는 일 하시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아니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할 이유가 왜 학교에 꼭 가야, 너 학교에 꼭 나가 이렇게 말하냐 하면, 학교 가서 해야 할 공부, 들어야 할 관계, 가져야 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 시간에 그 학교에 있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그 시간을 어디서 보내냐고. 다 헛짓하는 거지. 다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는 일을 대부분 다 허비하면서 보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될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예수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 주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 다른 헛된 세상 것, 그저 썩어질 육체의 일들을 추구하는 일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유하면서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항상 이 마음을 품고 여호와 경외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가만히 보면 돈 버는 사람,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하든 일하든 자영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돈을 버는 사람, 열심히 그 일에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버느라고 돈 쓸 시간이 없어. 당연히.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규모 있고 그리고 부가 축적이 돼. 그런데 그렇게 근로하고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할 그 시간에 만약에 그 일하는 일 내가 집중해서 해야 할 본분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그 남은 시간 뭐 하냐고. 쓰는 시간밖에 더 있어. 세상에 나가서 그냥 허비하고 쓰는 일, 그런 일밖에. 그러니까 계속 궁핍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영적인 부유를 누리어 우리 항상 이 마음을 품어 하나님 경외하는 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뭐가 어쩌네 저쩌네 해도 역시 정규 예배 중요하게 여기서 모이는 일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 훈련하는 일에 열심을 가질 때, 그때 역시 우리의 육체에 썩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훨씬 더 자유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점이지요. 그래서 여호와 경유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법들을 지켜 행하라? 너희 그 땅에 들어가서는 꼭 이렇게 너희들이 내 법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나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에 지금 여전히 거기 가나안 풍성이 있어요. 농경 문화의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 풍요의 신들을 막 섬기고 음란하고 패역한 타락한 문화가 거기 상존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과 법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다. 얼마나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눈에 그것들은 확 와 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모세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같이 내려오면서 같이 지냈는데, 모세가 잠깐 말씀 받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을 우리가 만들자 하고 금붙이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며 그 앞에 절하면서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야 하고 거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더라. 여호와가 대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유혹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육체의 필요는 확 와닿아요. 우리의 욕망은 금방금방 매력적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디세이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느 한 섬을 지나갈 때 뱃사공들이 지나가는데 거기 섬에 사는 요정 하나가 너무 매력적으로 노래를 하니까 거기에 말려들어서 그냥 이 노젓는 것이 자연스럽게 거기를 향하여 가다 보면 그냥 소용돌이 소리에 말려들어서 배가 파선하여 결국은 본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선원들의 길을 다 막아. 그리고 지도자 오디세이만 길을 열어. 근데 그냥 나를 밧줄로 꽁꽁 묶어놔라, 이 뱃머리에. 그리고 내가 말하고 지시하는 그 내 눈빛만 향하여 노를 저어가라. 노랫소리 들으면 거기 유혹을 받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귀를 열어놓되, 그러나 나를 묶어놓지 않으면 내가 헛된 명령을 내리기 쉬우니 나를 묶어놓아라. 그리고는 선원들의 귀를 다 막고, 그리고 이가 말하는 그 눈빛과 방향을 향해서만 나아가도록 해서 그 섬의 요정의 시험에서 이겼다 하는 얘기야. 또 하나 방법이 있죠. 그 하나의 방법은 그 안에 더 신나고 더 큰 소리로 노래를 가르쳐서 팍 자기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가니 유혹하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아 그 유혹을 무사히 맞추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소극적으로 우리를 묶어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더 심써 나아가야 할 일은 많은 유혹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도전 속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너희 심중에 항상 품고 여호와 경외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얘기. 그리고 오늘 약속한 대로 거기 그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죠. 29절 함께 읽을까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복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내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내 명령과 법들을 지키면 그 명령과 법들에 내포되어 있는 복이 네 것이 될 거야. 할렐루야. 거기 그 땅에서 영원히 너희들이 복을 받기 원하여 이 말씀을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다 하는 얘기예요. 말씀 지키고 순종해서 손해보는 법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잠깐은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것이 궁극적인 복이 됨을 우리 확신하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 하는 얘기예요. 물건 하나 만들어도 거기 사용 설명서 반드시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물건을 사용하면서 그 물건을 제작할 때의 최대치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 주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만들고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얘들아 사람의 도리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 마침내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라.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지키면 복입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길이 그것이 좁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아니하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진짜 복된 길이 주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법이 능력임을 마음에 새기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단으로 빠지지 않으면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경외하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확신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주는 이 말씀, 이 법도,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언약하신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요.